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앞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을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12제자와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인들이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 임하실 때까지. 근데 오순절에 임하니까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이 막 생겼습니다. 두렵고 떨려 있던 제자들이 힘차게 나가서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저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파송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 또 마가 요한 이렇게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다시 저 밤빌리아로 지금은 트리큐에 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3,800m 되는 타우스 산맥이 있어요. 그걸 걸어서 올라가서 넘어가야 됩니다. 마가 요한이 거기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이제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이르러서 튀르키예의 서북부, 서동부, 서중부입니다. 중부 거기 이제 안디옥에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안디옥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또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했던 설교가 오늘 44절부터 52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가서 설교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복음을 전했더니 사역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 시기하고 비방했을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 복음을 전하니까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다. 그러게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첫째로 13장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어떤 무리들인가? 지난주에 안식일 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따랐죠, 믿었죠.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 도시 사람들이 막 다 올 정도로 오게 되게 됩니다. 그 모여온 무리를 보고서 이야, 이 말씀들을 이렇게 오는구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났다. 젤루스. 시기가 났는데 시기가 보통 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차고 넘쳤어요. fulfilled.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 NIV 성경에서는 시기가 났다. 젤루시. 그래서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그래서 시기가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envy 이렇게 했습니다. They were filled with envy. 그러니까 이거 뭐냐? 부러운 거지. 부러움이 막 넘쳐나. 그러다가 시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에 성공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해 시기가 나고 부러워하다가 막 시기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막 현재 능동분사인데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하다가 뭡니까? 이제 막 반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뒤에 가가지고 앞에서는 반박을 하고 뒤에서는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안 받게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부러워하다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서 반박하고 비난하게 됐다 이거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기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들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석방하게 되면서 절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든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막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예를 들자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설 장소가 없어요. 이때 무명의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막 칭찬했잖아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환영식을 할 때 사울은 천천인데 털보다 더 훌륭한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랬더니 사울 왕이 이야, 우리나라 이렇게 용감한 충성된 전쟁이 그야말로 이 신과 같은 신하가 하나 나타났구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시기심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훌륭한 용사를, 충성된 다윗을 쫓아내 도망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죠. 임진왜란 때. 그냥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용검한 장수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순신 장군을 시기를 해? 원균과 같은 사람, 유성룡. 왕이 시기를 해? 이야, 저놈이 전쟁을 저렇게 잘하고 승리하는데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장군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때립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일본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장군을 때려.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과거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 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시절 베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앞세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점은 뭐냐? 바나바가 사울은 후배입니다. 후배야. 사울이 무명으로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등용합니다. 같이 사역을 합니다. 사울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굽으로 일했을 때 선교하다 보니까 사울이 나보다 나아요. 그랬을 때 시기하고 싶다고 어찌 선배를 제쳐두고 네가 나서냐가 아니라 그를 다 앞세고 그리고 자기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는 현장에서부터 담임 목사와 부목사격인데 부목사인 사울을 앞세워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나보다 늦게 왔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거든 앞세우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이 안디옥 교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비난하고 박해하니까 그만두자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제동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 시기 질투 때문에. 부러워하다가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러워하면요, 부럽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열심히 품고 노력해서 그와 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다가 존경하다가 사랑하다가 나도 그런 분들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핍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도 복음을 전했더라. 아멘. 그만 재수 없어. 이게 그리고 그만둔 게 아니라 그래도 전해.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했다. 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이제 원어에 보면 톤 로곤 투떼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안식일에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 전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시 담대히 전했다. 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오니까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난하니까 그만두자. 아까 아니고 그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힘입어 그분으로 인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류의 최대 숙제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 씻을 수 있을까? 그 어떤 샴푸로도 노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못 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다고 그래. 죄가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야. 나는 의롭지 못해요. 불의해요. 그런데 의로운 자라고 내가 불러줄게. 예,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또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진짜 의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제동에 걸리잖아요. 뭐냐? 가장 사랑받아야 될 분, 내 상관, 그렇죠? 나의 왕,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전쟁해봤습니까? 3m 정도 되는 큰 키에 거인 말이죠.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도 숨지기고 나타나기만 다 숨어.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냥 갑옷을 사울왕이 주니까 거추장해서 안 돼. 갑옷 입고 못 나가겠어. 걸어보니까 이거 입고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 강가에 가서 물맷돌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늘 쓰던 그 물팔매 이거 가지고 나갈 때 누가 다윗이 이길 거라고 하나님 외에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이고, 하나 그래 용감하네, 하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생명을 내걸고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충성했으니까 나라가 왕이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될 텐데 나라의 왕의 군대가 나를 잡으러 다녀 죽이겠다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했는데 나를 잡아다가 그래 비난해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아주 고문을 하고 막 그럽니까? 배신 너 반역자가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난 그냥 포기하고 말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생명 내고 가서 싸우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고 반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는 거죠. 예. 보십시오. 유해인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다른 여러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막 두루 퍼지는 거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막 퍼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상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막 쫙 퍼져나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냥 단순히 비난하는 정도로 안 돼. 그러니까 13장 50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막 말씀이 퍼지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비난했으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 사람들은 능력자들이잖아요.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요, 유대인들이 정신이 제대로 됐더라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초청하여 바울을 환대하고, 그죠? 바울을 높이고 저 집회를 크게 열어주고 칭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선동을 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 우리는 그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순종한 것이잖아요. 너희는 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오늘날 말하면 전도자가 되라. 이게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감옥에 가둬가지고 석방시키면서, 때려서 석방시키면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도저히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을 때 살고 싶으면 순종하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요한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지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요 사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바빠하고 빈박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당신들은 구원받기를 거절하기를 스스로 자처하냐? 스스로 거절을 해. 예.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은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하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요. 발에 티끌, 먼지를 털어버려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야,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랬죠. 그 복음을 빈 다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반대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성에서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비난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반대하는 이 부정적인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쳐버려야 돼. 다 떨어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막 잠 못 자고 마음 아프고 막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래요? 이 부정적인 얘기, 한 대 맞았으면 치료하면 낫는데 맞기 전에 그 전후의 말, 그죠? 그 말로 상처가 돼서 확 찌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떨쳐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걸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을 그냥 떨쳐버리세요. 그런 행동의 모습까지도 떨쳐버려야 돼.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밤이 꿈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비난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아까워가지고 꼭꼭 상계 붙여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떨쳐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련 없이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아이고 아까워, 또 그 남겨놔야지, 아이고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게 떨쳐버려야 새로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다 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의 명령하셨잖아요. 그 떨어내버려라, 그 먼지 떨어내버려라. 이걸 떨쳐내지 않으면 주님 일을 못해요. 거기 얽매여가지고 사슬에 매인 거예요. 이걸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떨쳐버리게 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다니기가 싫어져. 못 나가겠어. 못 나가. 왜 그럴까? 이게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그 부부도 살다가 권태기가 돌아옵니다. 권태기가 돌아오면 사랑했던 거, 뭐 아름다웠던 추억, 이건 생각나지 않고요. 전부 뭐만 생각나요? 그냥 날 욕했던 거, 비난했던 거, 그냥 서운했던 거, 이런 것만 생각나니까 싫은 거야.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떨쳐버리냐에 따라서 제2의 사랑의 기가 회복이 돼요. 예? 이때 여러분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뭐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냥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보기도 하고 그냥 홀로 뭡니까 호독도 씹어보기도 하면서 어느 날 그래, 이런 거 다 부질없는 거야, 이런 거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되어서 제2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그러니까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사도들이 그랬구나 하지 말고 오늘도 있구나, 내 이야기네, 이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내쳤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 회당의 주인이야, 오래됐어. 그런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없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지를 않는 것이지. 근데 이방인들은 뭐야? 나는 하나님 앞으로 몰랐습니다. 나는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구원할 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귀중한 또 이 교훈이 나타나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하는 말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아주 병든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업신여김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이런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니 하면서 막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야. 이거 지금으로 보면 아멘, 아멘이 몰랐다 할지라도 맞아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 그 장소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세상에 나가서면 여러분 죄인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딱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된다. 아멘. 여기에 전도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직접 구원하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밤에 잘 때 기철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 전도자를 보내셔요. 전도자. 예. 먼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나갈 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될까? 나는 아직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아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멋지게 설교 신학적으로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냥 교회 갑시다. 아이고 고마워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네. 금방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래 믿어요. 누가 나보고 믿으라고 했으면 그냥 금방 믿었을 텐데 나에게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당신 나에게 믿으라고 하네.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할 때 그때 가서 전도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은 안 믿습니다. 오히려 망심만 당하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믿더라 에피수산 호소이에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거야. 믿던데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 이거죠. 뭐로 영생을 주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다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전도자가 가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가서 뭘 전해줘야 되냐?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듣고 받고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전하리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들으리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술집에 가는 발 아름답나요? 싸우러 가는 건 아름답나요? 돈 벌러 가는 거 아름답나요? 남 도와주는 거 아름답나요? 우리가 다 아름답지 않은 저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점심시간에 커피 타임에 나는 말로 못하지만 행동으로 몸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풍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할 때 보면요, 이렇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 근데 하나님이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전도가 되게 해.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전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몰라도 아는 것만 그냥 전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전도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어. 미련한 짓이야. 전도가 말로 한다고 돼? 뭐 행동을 잘해야 오는 거지. 뭐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전도자들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말 잘한다고 된 거 아니고요, 학식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말씀을 전할 때 믿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교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말 전도자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사도 바울은 문벌이 좋죠. 그러나 문벌 안 좋은 자도 전도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고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알아보고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러면 알아지게 됐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착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착한이 아니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세상에 정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게 되지 말게 바랍니다.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나는 이쯤 되었는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열심히 있다, 충성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슬퍼라? 아니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욕먹어요. 열심히 하다가 욕먹어요. 안 했더라면 욕 안 먹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저 사람을 일꾼 만들기 위하여 도와주고 사랑하고 막 합니다. 근데 열심히 있으면 그때 박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열심히 하니까 박해하는구나 그만두지 말고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 뭐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땅에서는 주일하다가 핍박받아 무시당해 업신여김받아 비난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많이 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하는 것도 인정받지만 뛰어나게 해야 돼. 보통 해가지고 부러움을 사요? 안 사지. 너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뭐.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나보다 더 잘하네. 부러워라. 시기가 나서 핍박하면 그때 복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복음의 비례성.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근데요,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 거기에 미리 박해를 받은 사람이 쭉 납니다. 16명에다 단체까지 해서 20명의 그야말로 금메달리스트들,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 자들 보니까요, 그야말로 그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유리함이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을 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풀려나면 상급이 적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5년형 받았으면 빨리 3년에 나오고 싶잖아요. 아니, 그 빨리 나오면 세상에서는 상이, 그러지만 하늘나라 상이 줄어들으니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한다. 갈 곳에서 유리하며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은 사람들, 히브리서의 쭉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12장에 가서 쭉 아주 믿음의 금메달리스트들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또 방송에 사람이었구나. 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충만하니라. 그러면 충만하여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기쁨과 성령이 계속 늘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걸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가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존경받고 칭찬받고 환영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환영해 줘야 할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래도 그들의 핍박을 털어버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이것은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충만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핍박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으로부터만 주시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